능숙하면은 편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초보가 되면 늘 긴장되고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운전.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다 초보는 긴장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양보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차량 뒤에 주로 붙이는 그 캐릭터가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왕초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즘보다 제일 요즘 들어서 인상 깊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답답하시죠? 나는 환장하겠습니다.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나 자신은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운전이지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인생에도 초보는 서툴고 인생에도 초보는 늘 긴장됩니다. 초보는 늘 불안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늘 당황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답답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합니까?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벗어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장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답답할 데가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 관한 말씀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의 인생이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세겜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잊혀진 시간으로 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도 늘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고 답답한 겁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믿음이 성숙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힘들 정도로 변해놓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답답함에 빠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약속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의 이름을 창작해 줄 것이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으로 주었던 땅을 너에게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늘 약속받은 야곱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처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이루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부분적인 유능함만 있습니다. 전능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시간이 이제 10년.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야곱 그 속이는 자가 무슨 복을 받을 일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당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복주의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은총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부유해지고 지금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더 많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조상들이고 그 야곱의 선진들이죠. 그들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베풉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하늘의 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믿어지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보도록 하셨는데 하늘을 보고 땅을 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봐야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봐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도록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것 쳐다봐라 저것 쳐다봐라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따라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믿음의 복을 받았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30년 전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때인데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야곱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형 에서를 속일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거니까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태여 아버지 이삭을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형편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야곱을 광야로 내몰아 버립니다. 왜? 어머니하고 자꾸 짝짝꿍하면 어머니에게 길들여지고 어머니의 그 생각에 빠져 살지 하나님을 보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루스, 베델로 몰아내신 거죠. 그곳에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 해봤습니다. 두려워 버들버들 떨면서 그 밤을 지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죠. 비로소 야곱이 그렇게도 원했듯 그 막연히 들었듯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언제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내게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처음에는 사람이 지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단 말입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속이고 그런 인생을 30년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호세아 6장 4절에도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에 나오시는 일정한 새벽빛과 같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회복과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인 줄 야곱이 이제서 깨닫습니다. 진작에 알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요. 이렇게 두드려 인생으로 살 필요가 없었지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았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지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그가 1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이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더 이상 인간적인 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그는 비로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합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은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타나면 제일 좋습니다. 왜요? 꿈에도 나타나고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일정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깨닫게 해주시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로소 내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의심하지 아니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지 압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베델에 오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감사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드립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미리 내게 알려주시면 마음이 시원해질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의지하는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내일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내일뿐만 아니라 미래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궁금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가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도 현재로 계시고 야곱이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을 통해서 보내시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건지고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이제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기질 못 버리고 그대로 살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시는가 하면 창세기 43장 14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4절 69페이지네요. 구약성경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올라가셨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애굽 땅에 기근 들고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도무지 견디지 못했을 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 아들들을.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가서는 요셉이 아직 종려된 줄도 모르고 가서 절하고 양식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먹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다 떨어집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애굽의 총리에게 그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생을 데려와야만 양식을 사러 갈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도 잃어버렸고 이제 베냐민까지 보내면 자기는 슬피 울면서 서울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그의 비탄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짓이죠. 인간이 가장 한계가 올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우리에게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를 잃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것보다도 더 득합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물질을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자녀를 잃는다고 생각해보죠. 이만큼 답답하고 다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치료받고 병 중에 수술 중에 치료 중에 그렇게 낫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병으로 만약에 자녀를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로 자녀를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자기 집에서 같이 자란 이 아들을 그냥 아예 애굽에 빼앗겨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인간이 난감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일보다도 인간이 무능할 때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도 살려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인간입니다. 환경에 빼앗기고 현실에 빼앗기고 자기의 무능함에 빼앗겨버립니다. 이 절대적인 위기적 상황에서 야곱이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야곱이 깨를 쓰고 술을 쓰지 않고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뻔했던 그 위기적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세겜에서의 위기적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베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게 될 것이고 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이 답답한 상황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급한 사정에 야곱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곱아, 너 과거를 생각해봐. 너 옛날을 생각해봐. 너 다 이럴 뻔했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것은 야곱이 지금 바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고민적 상황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믿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녀들에게 자신도 그렇고 그 자녀들에게도 이 위기적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약속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시몬이 이미 잡혀있는데 시몬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와 그리고 베냐민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약속했던 대로 돌려 보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이 답답한 일, 이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됩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는
죽음에 들어 아프리카에서요. 성경 한 권을 들고 들어가서 평생을 흑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의 이름은 죽은 이후에 더 널리 알려졌죠.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다급한 일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마터면 열병에 걸려서 말라리아죠. 그와 같은 병에 걸려 죽을 뻔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죽도록 한다면 여기서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사역을 할 것이라는 거죠. 온 주민에게 잡혔을 때도 그랬고요. 맹수에게 쫓길 때도 그렇고요. 모든 면의 인간의 한계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바닥이 드러날 때 리빙스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출가를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처녀 때요, 참 특이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평생 기도하는 소원이 그겁니다. 그 딸을 고치고 그 딸이 돌아오는 것. 근데 유명한 의사 다 가도 안 고쳐집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고쳐져요. 힘들어요. 직장생활도 하다가 그만두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니까. 여기서 한 형제를 만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 형제도 그렇고 그 자매도 그렇고 믿지 않는 그 딸인데 이 사이 그 유독 눈에 들어오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교제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부모님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몸이 저런데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 어머니의 기도가 먼저 응답을 받습니다. 고침받기 전에 이 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고 그 이후에 몸이 아파서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자녀도 출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대로 들으시고 이 딸을 마침내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20년 이상 걸렸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실망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답답함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자녀에게 지금 진로가 놓여 있습니까? 직장에 결혼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능히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의 끝불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만 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인데요. 정말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매일 삶 속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에 가장 답답할 때에,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함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함으로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이루어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